오늘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인 산지교회에 과연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직분자는 왜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처럼 그런 질문들이 많은 때도 드문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섬겨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더 커지긴 했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현대인들,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항상 강력하게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강화가 오늘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면서 제자들과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를,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My church.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딱 두 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본 그 어근은 불러낸 자, 불러낸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구약을 보면 모임, 회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어서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복음서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사용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문맥 속에서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산지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부르신 그 성도들,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러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역시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자,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무엇일까?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에 원래 헬라어 말이 원래 그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게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람어인데 그 말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와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는 바로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로마의 교황청, 로마의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분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과연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모임의 리더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상으로 맞지 않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셔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발빠른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바로 그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헬몬산 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총신 신대원 학생들 졸업여행 때 이 성지 순례를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6월 정도였는데 얼마나 더운지 정말.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전혀 다른 곳이라는 느낌이에요. 막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10분 정도 가면 거기 조그만 폭포도 나옵니다. 그리고 헬몬산이라는 곳이 약 2,800여 미터,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초여름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막지대에서는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모셔놨어요. 판티온, 만신전. 그래서 이 사막지대에 이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리고 초여름까지도 바로 눈이 보여지는 이런 헬몬산 자락에 있는 그곳에 다 신들을 모셔놓고 그들의 건강을 빌고 자녀들의 복을 빌고 있었던 것이죠. 만신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보시면 그것은 옛날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곳을 이제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하사한 땅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하사받은 영광스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땅을 분봉하는 중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 지역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땅을 물려받고 보니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의 그 영광이 스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따요. 빌립.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 그래서 가이사라, 시저죠. 그래서 빌립 그리고 황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아주 황제의 영광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황제와 그 만신전에 그 위엄이 있고요. 헬몬산, 눈이 녹지 않는 그 헬몬산의 위엄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으로 믿고 살아갈까요? 각자에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획득, 어떤 재산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을, 어떤 레저를, 어떤 다른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저 헬몬산도 아니고 저 시저 황제도 아니고 이 만신전에 있는 신들도 아니라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 허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보다 높으시고 헬몬산보다 더 장엄하시고 만신전에 있는 신들보다 더 깊이 있고 영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바로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속한 주님의 몸입니다. 특히나 오늘 직분자들은 그 교회를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러나 동시에 매우 경건한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와, 이 대단한 만능 열쇠 아닙니까? 그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교사들,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돌려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탄생하는 것, 새로운 천국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를 위임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복음의 선포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이런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다.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먼저 저는 2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21절에 보면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내 교회를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서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불과 몇 장도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심과 동시에 그 주님과 연결된 성도들에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과 죄악과 탐욕과 우리의 어두운 모든 그림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산지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산지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여러 임직자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세워지고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이제 이런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2장과 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내려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말하고 계세요. 목사와 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더 가면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제 개인의 책임을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죠. 성령께서는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네.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분들, 오늘 귀한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가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학대나 자기 멸시, 이런 게, 자기 폄하,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드십, 주인,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목표가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기독교인이 될까?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은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 성도들,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분자를 배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산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분들과 산지교회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는 드러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가실 때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